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집 짓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모델하우스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그럴듯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제 저는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안에 들어가면은 거의 집하고 똑같이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구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 완전하게 텔레비전도 설치를 해놓고 그야말로 어쩌면 실제 집 짓는 것보다 더 잘 지어놨습니다. 모델하우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 모델하우스 있던 집이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분양이 다 끝나고 입주가 다 되면 아주 처참하게 부서지고 칠이 벗겨져 가지고 아주 눈살스럽게 그 모델하우스가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왜 그럴까? 그 집은 2년이나 3년을 바라보고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재료로 짓지 않았어요. 거기는 콘크리트로 기초도 하지 않았고요. 겉에도 뼈대도 야무지게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색깔만 화려하게 방음될 필요 없지요. 5년 10년 이상을 생각할 필요 없지요. 비만 새지 않고 그럭저럭 화려하게만 지으면 밤에 그곳에서 사람 잘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난방도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지요. 그런 식으로 대충 화려하게 지은 것 같지만 그 집은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을 누가 가서 살겠어요? 집은 1년,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50년짜리가 있고 100년짜리가 있고 1000년 가는 집이 있고 5000년 가는 집이 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풍파를 맞으면서 그곳에 지키고 있습니까? 재료와 기초와 짓는 기술의 문제로 이렇게 집의 수명이 짧게는 1, 2년, 길게는 몇천 년 가는 집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짜리 믿음이 있고 100년짜리 믿음이 있고 영원한 믿음이 있다. 한번 다니다 마는 거 그냥 믿어볼까 하다가 흔들려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믿음, 이것은 시한이 몇 년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믿음을 집으로 묘사를 했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어디여야 되느냐? 11절 첫째로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믿음의 집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이 믿음인 줄 알아요. 부지런하면 믿음인 줄 알아. 또 똑똑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헌신적이면 믿음인 줄 알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내가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진짜 봤어. 뒤에서 이렇게 안내를 쏘고 있는데 부목사 시절 때 어떤 분이 오더니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은 늦지도 않아. 예배 시간에. 늦는 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 눈에는. 예배 시간에 늦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분이 얼마 전까지 절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절대로 빈손으로 교회 오는 법 없어요. 반드시 헌금하는데 우리는 한 손으로 넣지만 그분은 두 손으로 딱 넣습니다. 왜? 불교는 정성이거든요. 이분은 기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목사들한테도 정중한지 몰라요. 사시사철 되면 복날이면 불러다가 삼계탕 먹이고 명절 때 되면 봉투라도 하나 넣어주고. 이게 왜 그러냐? 몸에 배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보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의 신념에 따라 예수 믿은 거예요. 말씀 안 들어갔어요. 완전히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전화를 해봤더니 누구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는 자기 체질에 안 맞는다. 자기 체질에 안 맞으니까 체질에 맞는 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이제 신념에 따라 믿는 믿음. 자기 철학이 있어요. 인생 철학. 기질과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사업가처럼 보여. 딱 보면. 교수는 교수처럼 보여. 정치인은 정치인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사업하던 분들이 거듭나서 예수 믿으면,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면 사업하듯이 목회를 해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목회 전략이 있다고 그래요. 농촌에 가면 농촌교회 전략이 있다. 작은 중소도시에 가면 이러이러한 이벤트를 벌여서 교회를 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많은 신도시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목회도 경영이다. 그런 책도 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근본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취향과 세상의 유행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행 따라 믿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비능률적인 것처럼 보이고 유행에 뒤떨어지고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토대 위에 믿음의 집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 우리의 대화는 끊임없이 예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끊임없이 증거돼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예수가 빠져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지. 두 번째, 믿음의 집을 세우는 재료를 잘 살펴보라. 오늘 성경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집 짓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믿음의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시작. 각 사람의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믿음의 집에 세우는 재료가 크게 6가지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2종류예요. 영원한 재료와 영원하지 않는 재료. 자, 금, 은, 보석, 이것은 영원한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은 없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퇴색하지 않아요. 나무, 풀, 집, 시간 지나면 썩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날아가 버리죠. 이 2종류의 집을 짓는 믿음이 있다. 금으로 짓는 믿음, 은으로 짓는 믿음, 보석으로 짓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나무로 짓는 믿음, 집으로 짓는 믿음, 풀로 짓는 믿음이 있다. 어느 집이 짓기에 쉬울 것 같아요? 어느 집? 금으로 집 짓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나무로 집 짓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나무로 집 짓는 게 훨씬 쉽지요. 빠르게 지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하시고 마지막 결론, 믿음의 2종류가 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믿음의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이 있다. 할렐루야. 어떤 집에 짓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훨씬 쉬워요. 삽으로 얼마나 잘 파지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보세요. 반석을 깎아야지요. 그런데 모래는 퍼내면 되잖아요. 반듯하게 하기도 쉬워요. 그럴듯해요. 말뚝박기도 얼마나 쉽겠어요. 반석에다가 기초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멍에 돌을 뚫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정으로 깨내가지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서 기초 세워서 집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풍파가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분별을 잘해야 할 것은 제각기 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자기의 믿음을 말을 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말씀으로 안 통하는 신앙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말씀 이야기예요. 우리를 아주 졸로 알아. 진짜 우습게 알아. 정말이에요. 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를 바벨론 교회라고 그래. 무너질 집.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그 개수가 목사래.
맞짱 떠보자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개상망측하게 풀어가지고 말씀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게 딱 들어가 버리면 다른 건 싱거워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하느냐.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싱거워서 못 듣겠대. 싱거워서. 우리 교회 좀 와보라고 그래. 소금을 확 먹여버리겠노. 어디가 싱거워?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요. 단단한 말씀을 못 먹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인상이 확 찌그러져 교회 안 나와버려.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하면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랬대? 자기 보고.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그리고 금으로 짓는 집, 보석으로 짓는 집, 은으로 짓는 집, 그 믿음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짓기는 힘들어도 눈물로 짓지요. 피 흘리며 짓지요. 오랜 시간 짓지요. 그러나 그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푸라기로 짓는 집 하루 만에도 질 거 아닙니까? 대충 쌓아 올려놓고 구멍 파면 거기서 지낼 수 있죠. 좋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작은 불씨에도 다 홀라당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공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공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결과물, 모습, 이제 그런 뜻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각 사람의 결론, 각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겉으로는 다 그럴듯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가짜나 진짜나 다 뒤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다 헌신적인 것 같아. 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그러나 어떤 일이 딱 닥치면 금으로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지만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은 그냥 없어지고 만다 이거예요. 작은 시련에 무너지고 만다. 평소에는 다 순교자 같아요. 평소에는 다 예수님 믿고 죽을 것 같아. 전부 다 헌신적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전부 애국자 같습니다. 평소에는 다 효자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치면 본심이 드러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본색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97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전임사역을 했어요. 가지고는 이제 총각으로 4개월 있다가 4월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5월 5일 날 목사고시를 시험을 보러 갔어요, 제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사택에서 살았거든요. 연립 3층 꼭대기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집을. 그런데 전임 사역을 하니까 새벽 기도 해야지, 신방해야지. 하루에 13집씩 15집 신방을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가지고 막 몸무게가 10kg가 늘어버리더라고. 가는 집마다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먹지. 주는 대로 다 먹었지. 또 막 얼마나 또 젊으니까 총각 전도사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주는 대로 막 순진하니까 또 안 먹으면 시험 들까 봐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이렇게 나버렸어요. 가지고 딱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10kg가 딱 나빠요. 6개월 만에. 그래서 공부를 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고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5월 4일 날 그 전날 저희 선배님이 같이 있었어요. 교회에. 제 3년 선배인데 졸업을 같이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분하고 함께 당일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학교로. 그래가지고 기숙사 졸업한 지가 몇 달 안 됐으니까 전부 후배가 있으니까 기숙사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밤새껏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 다음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목사고시. 그러면 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 오후에 5월 5일 날 오후에 그분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학교로 오면 저녁을 잘 먹고 돌아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다 했어요. 이제 시험을 끝났어. 시험을 끝나면 이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학교에서 안 나타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 가지고 그 선배님하고 사택에다 전화를 하니까 신호는 가는데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성질 나가지고 둘이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차 타고 이제 와버렸어요. 둘이. 가지고는 이제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왔더니 집에 불이 나버렸어. 집에. 알고 가지고 갔더니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어. 두 거지가 아줌마가 시커멓게 가지고 그 이제 때 벗겨놓고 막 청소하느라고 눈만 이렇게 하고 전부 몸이 막 시커매요. 야, 난 참 탄광촌에 온 줄 알았어. 시커매가지고 그을려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전날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렸다 그랬어. 두 사람. 우리 두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분들이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혼자 있다가. 그래서 12시 1시까지 둘이서 놀았대요. 남편들이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놀다가 12시 1시쯤 됐는데 아래층에서 놀고 있는데 냄새가 나더래. 어디서 이상하게 뭐 타는 냄새가 자꾸 나더래. 그래서 쓰레기 태운 줄 알았대. 어디서. 그러다가 이제 올라간다고 이렇게 가니까 빌라에 그 철문이잖아요. 철문 가까이 가니까 손을 못 대겠더래. 뜨거워서. 철문에 가지고 문을 이렇게 여니까 연기하고 불이 확 들어와 버리더래. 그 화재 나면 그 복도에 불이 올라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2층에 갇혀 버렸어. 두 사람이. 아래층에 놀러 가가지고 3층에 있다. 우리 집에 내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마다 지하에 칸칸이 그 짐 넣어놓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반지하로 세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세를 사는 사람은 없고 이사 간 사람마다 거기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 지하에다가.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불을 지르니까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하에 불을 지르니까 거기서 타고 나와가지고 불길이 그 복도 계단을 타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밖에서는 이미 그렇게 큰 불이 나 있었는데 안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까스로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길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3층에 살았는데 신혼에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 집에 나란히 집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신혼부부인데 얼마나 알콩달콩 잘 사는지 몰라. 저는 교회에 이제 바쁘니까 새벽에 나가면 밤 10시, 11시에 막 들어오니까 집사람이 우울증 직전까지 가버렸어요. 완전히 체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쪽을 부러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게, 누구는 뭐 누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래.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못하지. 막 이제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역전됐어요. 그 남자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불나니까 혼자 도망가 버렸어. 그 남자가 반바지 입고. 혼자 도망가가지고 불이 이렇게 나니까 밖에서 어쩔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안에 있는데, 이 멍청한 인간이. 같이 데리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혼자 남아버렸어. 평소에 사랑한다 뭐 달링 하나 필요 없어. 불나가지고 혼자 살겠다고 계단 내려가 버렸는데 뭐 본능적으로 쓰리빠 신고. 그 뒤로요 이사가 버렸어요. 그 집 못 살았어요. 그 뒤로 그 집은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이요. 눈꼴 사나서 못 봤는데 웃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몇 달 동안 말이 없더라고. 둘이 어떻게 되니 난 몰라. 그리고 이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거지가, 제 집사람하고 그 선배님하고 두 거지가, 두 사모가 목욕탕에 가서 얼마나 시커먼지 때를 닦아도 안 없어지더래. 시커먼 때가 손톱이고 어디고 그 그름에 청소하고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가관이었대. 둘이 거지가 들어가가지고 서로 사모님 해가면서 아주 예수망신 다 시키고 와버렸어요. 목욕탕 다 시커멓게 물들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날쯤에 불이 났으면 내가 어떻게 했었겠어. 불이 났어. 나 혼자 살겠다고 나와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걸 안 들킨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본색이 드러나 버렸으면 큰일 나버렸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이 나봐야 사랑이고 뭐고 간에 안다고만. 불이 나봐야. 배가 고파봐야 알아. 배가 고파봐야. 인간은 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좋다? 무엇으로 좋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이 좋다는 걸 알 거예요. 다 부질없어요. 불이 나서 내가 세운 믿음이 위기가 닥칠 때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거뜬히 무너지지 않고 견디지만 나무로 지은 믿음은 타버리고 없다고만 타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 필요 없어요.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때에 이것이 진짜 믿음이 판명나는 거예요. 다윗, 그의 형들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외치고 살았겠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드렸겠어요. 블레셋하러 전쟁하러 갔더니 도시락 싸가지고 갔더니 다윗이 갔더니 전부 숨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해. 진짜 믿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자세를 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갇히기 전에 예수 전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아니 우리가 죄짓다가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감옥에 하나님이 넣어줘 이럴 수 있어? 실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게 금으로 지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금으로 지은 믿음. 욥, 부자일 때 누가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승승장구할 때 누가 하나님께 귀한 건 못 드립니까? 다 잃어버린 후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다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시험 주시는 분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욥이 딱 배로 복을 받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야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제서야,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사람은 닥쳐봐야 안다니까요. 닥쳐봐야 알아. 여러분 믿음 자신 있으십니까? 내 믿음의 위기가 올 때, 내가 이루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할 때, 그때도 믿음을 지켜낼 용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몇 프로나 될까요? 한국 교회는 몇 프로나 될까요? 50%? 저는 택도 없다고 봐요. 10%? 10%도 많다고 봐. 우리 교회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요. 전부 믿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정작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과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전부 주님 사랑한데, 근데 돈 이야기하면 팡팡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믿음이 있대. 근데 자아를 건드려버리면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진짜 거듭난 건 뭐냐? 성질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도 거듭나는 거예요. 자식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똑같아. 어떻게든지 1등 하라 그러고, 군대 갈 때 되면 좋은 자리 가려고 뇌물 쓰고 전화해서 백 쓰고. 아니지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또 없어. 그 믿음은 어찌 된 일인지. 시험이 닥칠 때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 시험이 닥칠 때 두 가지 반응이 와요. 첫째는 그 시험을 이기고 능히 서 있는 믿음이 있다. 금, 은, 보석으로 지은 믿음의 집.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내가 세우는 믿음의 집이 그대로 있으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시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믿음으로 이기면 상 받는다. 믿으십니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병이 오면 무너지고 시련이 닥치면 무너져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나라도 무너지겠다 하는데 버티는 사람이 있어. 나도 저렇게 환난이 오래가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경제적인 핍박, 시련들. 시련은 동시에 오거든요. 막 그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시련이 오고 내가 또 질병이 와버리고 직장이 위태롭고 막 이런 일이 정신없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내게 복과 상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거를 대비하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회가 와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축복과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로다. 반드시 기회 주세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원칙.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원칙도 이것이 존재해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만 딱 빼고 보면 뭐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거둔다 그렇게 표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전해를 쭉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없인 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시험이 닥칠 때 두 번째 반응은 불타버리는 믿음이 있겠지요. 15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나무로 지은 집 불타면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공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는다. 그 터는 남아 있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그 구원도 불 가운데 받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롭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장담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말은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시련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형통하지 못해. 불안하고 실패 연속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게 문제라고요. 믿음이 크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는 집이 있다고요. 그런데 바람만 불어도 무너져 버리는 집이 있다고요. 외적인 데서 우리는 요소를 찾아요. 너무 어렵다는 거야. 어렵지요. 어렵지만 그 어려움보다 내게 더 큰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브라질이 강하다. 브라질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거지. 우리가 강하면 브라질이 아니라 브라질 할아버지라도 이기지. 못 이기겠어요? 이겨요, 못 이겨? 근데 브라질만 강하다고 트집을 잡고 있어. 브라질만 강하다고 하지 말고 7대1로 져버렸으니까. 브라질만 강하다고 트집 잡지 말고 내 실력을 키우고 내 공을 쌓으라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난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 못 살겠어. 그 소리 하지 말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을 쌓아. 믿음을 가지라. 구원, 가까스로 받는 구원, 불확실한 구원 누리고 싶으세요?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어떤 믿음이 돼야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성경 속의 예를 볼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아슬아슬한 구원, 영화롭지 못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굽니까? 삼손. 그래 안 그래요?
삼손이 하나님 부르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삼손이 영화로운 구원받았을 것 같습니까? 삼손처럼 큰 복을 받고 태어난 자가 없어요, 성경에.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고 태어난 자가 삼손이라고요. 그 힘을 누가 당해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었어요. 나무로 지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그 엄청난 재주를 가지고도 무너지고 유혹에 자빠지고 계속 세상의 쾌락만 쫓다가 눈알 뽑혀가지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을 다하려고 기도하고 그 우상 무너뜨리고 거기서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겠냐고. 무슨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달란트와 은사가 각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라고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 쾌락과 내 욕심만 채우다가 하나님께 가면 어찌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울 왕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의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믿음의 위태한 삶을 살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아들과 비참하게 죽잖아요. 에서는 어때요? 야곱과 에서가 얼마나 구분됩니까? 에서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을진 모르지만 야곱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형들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 12지파의 원조들이죠. 그렇지만 요셉 하나를 못 당하잖아요. 영적 장자는 요셉이에요. 영적 장자는 요셉이라고.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요셉의 형들이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가 있었으니까 12아들이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11아들이.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믿음으로 다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단단한 믿음의 집을 세웠지만 나머지 형들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이 받을 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이 받을 상이 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이기는 자라고 그래. 이기는 자는 신천지 한 사람 이만희를 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있다. 이거예요. 상. 봅시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젊은 날 허황방탕한 세월 보내다가 노년에 어려워 힘들기만 해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그래봤자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영원한 생애가 이미 판가름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애가. 어떤 사람은 12문 진주문을 그 속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천사를 호령하면서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변두리에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고개도 못 들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이 그런 곳이냐고요? 그런 곳이요. 그런 곳이요. 알기나 알고 이야기를 해. 천국 가면 다 좋은 줄 알아. 아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얻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불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이 뭐 떵떵거리고 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한편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한편에 달린 강도가 가까스로 구원받는다. 막차 타고, 인생 막차 타고. 부러워요? 부러워? 500원. 그 사람이 부럽냐고, 그 사람이 부럽냐고. 그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자기 전생애를 걸고 복음 전하다가 열도막 나서 죽은 바울하고 하나님이 같이 취급하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질서가 없고 원칙도 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천국에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세요. 22장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왜 안 믿으십니까? 이걸 왜 안 믿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가난하고 힘들고 무시당해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완전히 치유되어서 세상에 잘난 자 부한 자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며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쓰고 마음껏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살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아 천국에 간 사람하고 레벨이 같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이 섰어요. 여기서는 뭐 목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천국 가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칭찬을 받고 더 상급을 받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어떡하냐 부끄러워서 내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이. 저는 월급 받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헌금하고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힘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하냐? 우리는 돈 받아가면서 주의 일해. 우리는 성도들은 돈 갖다 내면서 주의 일 한다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가 안 돼버려. 제 말이 틀렸어요? 주의 종들은 종이 아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주인이지. 돈 받아가면서 하잖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정확히 낱낱이 쪼개가지고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행한 대로. 힘 있을 때, 생명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님의 사명 충실히 감당하세요. 아멘입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주의를 합니까? 낱낱이 밝혀지리니 공력대로 상 받는다. 공력대로. 행한 대로 받아요. 내가 금으로 지은 집이면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이고 나무로 대충 쉽게 못 박아가지고 대충 비세는 거나 맞고 그럭저럭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럭저럭 믿음 생활하다 가면 천국 가면 그 나무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리고 없고 빈 몸뚱아리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라고요. 우선순위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세상에 잘난 것 자랑할 것 없고 세상에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땅 가진 사람도 없으니 감사해. 땅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관짝에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내 한 목숨 내 생에 다 불살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정을 해야 돼요. 수십 년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 쓸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 지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쓰든지 하나 선택하라고. 둘 중에 하나. 뭐 이러면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 말은 잘하고 안 지켜지니까 문제지. 기억하세요. 천국에 가면 다 거울의 크기가 달라서 다스리는 권세가 다르다. 주님이 답답해서 그랬어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보세요. 인류 역사에 달은 해를 한 번도 앞서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해를 귀하게 생각하지 달은 두 번째입니다. 해를 섬기지 해 섬기고 나서 달 섬기는 것이지 해와 달을 동등하게 보질 않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같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영원한 재료를 가지고 내 믿음의 집을 키워갈 것인가? 첫째, 기초가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기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는 예수예요. 아멘입니까?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최권능 목사님 일제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일본 순사가 때리다가 지쳐버려. 재미가 없어. 때리면 예수. 몽둥이로 때리면 예수. 너는 어떻게 맞을 때마다 예수밖에 모르냐? 내 안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 나가. 말이 안 통해. 내보내버렸어요.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 때 예수, 좋을 때 예수, 기쁠 때 예수, 잠이 안 올 때 예수, 실컷 자고 나서도 예수. 아멘입니까? 길을 가도 예수요, 밥을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요, 좋아도 예수요, 슬퍼도 예수요, 낙심이 돼도 예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예수. 우리 신앙은 예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떠나지 말라고요. 누가 손해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시험 준 사람이 손해요? 시험 받은 사람이 손해요? 시험 받은 사람이 1000배 만배 손해라고. 왜 내가 시험 들어? 그런 일로. 내가 왜 그런 사람으로 시험 들어? 그래서 기도 못하면 내가 손해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 내가 손해고,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손해인데 왜 내가 시험 들어? 왜 내가 시험 들어? 아멘? 믿음의 기초는 예수예요. 사람에다가 세워놓으니까 흔들거리는 거예요. 사람. 왜 실망을 해? 저 사람한테 왜 실망해? 그러면 저 사람의 기초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목사가 길거리에서 교통숙련하고 멱살잡이를 해도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거 뭐 사람이지 뭐 저거. 내가 목사 보고 예수 믿어? 주님 보고 예수 믿지? 아멘입니까? 내 합리화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그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예수. 두 번째,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없어. 정신이.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인사도 안 해. 어쩌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예수 믿냐 그 말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하면 나만 손해요. 레위기서 10장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완성되고 불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초보라 제사장 된 뒤 얼마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랬는지 그 주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현장에서 타 죽어버렸어요. 그 장사를 치러야 할 거 아니에요. 장례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모세가 자기 조카가 죽어버렸는데 모세는 사람도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모세에게 준 말이 뭐냐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 말을 무시한다. 왜 그 불로 예배를 드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준 불이 있는데 귀찮아서 안 드릴 수도 있었고 설마 뭐 이 정도야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허용했다? 계속 나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방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시간에 불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른 불로 제사 드린 자는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딱 죽어버렸네. 그 뒤에 모세의 말이 무서워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마라. 모세가. 장례를 치르니 얼마나 슬퍼요. 젊은 두 기둥, 내 아들 중에 두 놈이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장자 찾아가 죽었어요. 아론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건요. 그거는 생각도 못해. 그거는 허용하지 않아. 모세가요.
자기 조카가 죽었는데 단호하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머리 풀지 마. 옷 찢지 마. 이건 뭐냐? 슬퍼하지 마라.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슬퍼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진정 슬퍼해야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슬퍼해라. 이들이 죽은 것이 슬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화를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고 모세가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장례를 못 치러버립니다.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른다고요. 이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낙심은, 절망은, 실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죄의 대가로 쳐서 죽입니다. 병을 앓고 죽어가는데 다윗이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 자기가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가지고 애를 생산했는데 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쳐버린 거예요. 죄의 씨앗으로. 그래서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죽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못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들이 뭘 걱정하냐면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왕이 슬퍼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겠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이. 내 아들이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그러시던데 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실 수 있냐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걸 내가 어떡하냐. 하나님이 데려가는 걸 어떡하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슬퍼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끌고 가는 걸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막어? 우리가 왜 슬퍼해? 우리가 왜 절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사막에서 물이 솟게 합니다. 광야에서 주께서 먹을 걸 주신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상 찌푸리고 절망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여호와를 찾고 찬송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고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해보라고요.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평생 등에 붙어가지고 절망, 낙심, 실망, 좌절, 굴을 파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두더지처럼. 실족하면 나만 손해.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분별의 영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월드컵 누가 우승하면 뭐하고 우승 안 하면 어떡하겠어. 그놈의 월드컵 난 떨어지기를 잘해버렸다 그랬어. 속으로. 어쩌다 8강이나 올라갔다. 온 나라가 난리 법석.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자고. 그래 1등을 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 좋아지셨어요? 2002년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집 한 채씩 생겼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막 커졌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잘 떨어져 버렸다 내가 속으로. 안 떨어지면 새벽 5시에 그 중계 보니라고 새벽 기도도 못 오지. 1시에 또 해. 1시, 5시. 1시 어중간하다고. 그럼 12시까지 기도 1시에 하다가 새벽 기도를 좀 그렇게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직장에 가서 졸고. 골프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 새벽 기도는 5시인데 안 오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라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보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모래 위에 우리 믿음 세우지 말고 나무나 목재나 집이나 풀로 짓지 말고 금, 은, 보석으로 집 지어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바탕을 두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 오나 무너지지 말고 이 말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아무쪼록 믿음 생활 잘하여 저 천국에 가서 12고을 호령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